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이 참 좋구나 해서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고, 요한 1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창조주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영원한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반대로 거짓된 것은 금방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했는데 오늘은 내 이놈하고 사랑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속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악은 금세 사라집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렇게 궁금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 훅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송혜 씨가 95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해보니까 먼저 가더랍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냅두면 다 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악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을 만한 분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생명과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비오스,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명공학 그런 데서 사용하는 단어고요. 자연적인 생명, 또 푸시케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제 생명을 뜻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생명은 조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 도덕적인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TV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합창단을 만드는데 사연을 보내고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 하면 하늘의 양식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곡을 KBS 방송 공영방송에서 했는 거예요.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 생명의 양식이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힘센 자의 떡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bread of angel, 천사의 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가곡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주소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 노래를 이분이 부르는데 이 아저씨가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간암을 낳은 다음에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 부를 곳이 없어서 TV에서 합창단 한다니까 와서 그곳에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십시오.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든 감동이 뭐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나와 있지만 세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들은 말씀, 또 하나는 눈으로 보았던 말씀, 또 하나는 손으로 만진 말씀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보고 만지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들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계신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면 그래, 뭐 예수님 그분 말씀 따라 살아야지, 뭐 사랑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육식인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손도 붙잡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보시죠.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 나다나엘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쫓다가 세례 요한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어디서 주무세요? 오늘 밤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예수님한테 가서 보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는 옆에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와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빌립이라는 제자도 예수님 만나고는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와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둘째,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즉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공동 소유, 협동을 뜻합니다. 협동농장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떤 협동까지 했냐면 사람들이 어려우면 연보를 해서 서로 도와주는 나눔까지 했던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사귐, 나눔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삶을 나누고 또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중요한 것은 그냥 돈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뭡니까? 3인조 교회잖아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설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전도는 왜 하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전도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3인조로 엮여서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3인조 교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4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기쁨은 사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귐은 일회성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사귐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유혹받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는 게 뭡니까? 기도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 늘 생각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독교 문화를 즐기시면 좋습니다. 세상 문화, 드라마 보실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신앙 서적을 보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접하고 찬양을 접하면 그 안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사귐입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죠. 제가 이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4절 결론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가지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가지면 더 좋아합니다. 예, 아까도 우리 소년부에서 간식 나누는데 우리 아들은 충만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도 그래 먹으면 좋아하는데 우리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때 잘 먹고 또 은혜 받을 때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근데 뭐예요? 이것을 쓴 목적입니다. 예, 우리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이유가 은혜를 충만하게, 기쁨을 충만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로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강호동 씨 이야기인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까지는 이분이 실험 선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실험 선수일 때는 가난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설렁탕 한 그릇이 3,000원인데 후배 2명을 데리고 설렁탕 집을 갔어요. 설렁탕 집을 가서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갔는데 3,000원, 3,000원, 3,000원 하고 이렇게 설렁탕을 먹다 보니까 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 더 시켜야겠다 싶어서 이 1,000원을 더 준다고 치면 10,000원 딱 맞겠다 싶어서 아저씨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서 밥 한 그릇을 시켜서 후배랑 3분의 1씩 해서 먹었어요. 아직도 배가 고프죠. 근데 돈을 내려고 딱 나왔는데 그 앞에 벽이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무한 리필. 이걸 몰라갖고 충만히 먹을 수 있는데 충만히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 은혜도 충만히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도요 무한 리필이에요. 한 번 받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받고 또 받고 충만할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 터지게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거 갖고 째째하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한 은혜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기쁨은 금방 바닥납니다. 세상 즐거움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오늘도 은혜를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